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탄의 의미, 곧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셨는데, 어느 날 성인 어른으로 뿅하니 오신 게 아니고 아기로 우리 모든 인간들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성육신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 곧 성육신,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이라는 제목으로 성육신의 의미를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우리 성육신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참 우리가 매 해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되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제 개인 스스로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맞이했을 때 그 성탄을 맞이하는 어떤 기대와 약간 그 설레는 마음, 이런 마음하고 좀 다르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라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탄절 이 무렵이 되면 성탄절이 한편으로는 일이 많아지는 때이니까요. 연말이 가까우면서도 연말에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담이 없었던 어린 시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대할 때 좀 예년과 다르고 또 이전과 다르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그냥 이 폭설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되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 나에게 이렇게 제대로 그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탄 곧 성육신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혹 잃어버렸던 이 성탄에 대한 감탄과 경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이 성탄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성탄은 어린 시절의 마냥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따라서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성탄, 곧 앞으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성탄을 성육신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하게 쓸 겁니다. 이 성탄, 성육신은 먼저는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미스테리는 신비로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합니다. 기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놀라운 어떤 사건을 다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왜 미스테리인가? 왜 성육신이 신비인가?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좀 부정적인 어감을 섞어서 다른 표현을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비요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진짜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는 그런 경이로운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돼, 싸늘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기에 모인 분들은 이 빙판진 길, 어려움을 뚫고 성탄 예배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 성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 후자의 모습보다는
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어쩌면 그렇게 오셨을까 하고 감탄과 경이감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그 성탄, 성육신에 대한 감탄하고 경의하는, 경이감을 갖는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는 종교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방향성의 종교를 갖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애를 써서 노력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신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노력해서, 어떤 면의 노력입니까? 선행이라든지 어떤 공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덕을 쌓는다든지, 또는 극한 육체적인 고행을 동반하는 수행 방법, 뭐 극단적인 금식, 극단적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신에게 더 인정받고 가까이 가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 입장에서는 니들이 와라, 사람 보고 인간 보고 신에게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일들을, 행위들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독특하고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유일무이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미스테리함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사람에게, 신이 하늘을 버리고 땅에 이 유한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이곳으로 인간과 같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로 온다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다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지향, 하늘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자 노력해서, 애를 써서, 선을 쌓아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진리는 그가 오십니다. 우리의 이르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이, 신이 다 가지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는 바로 성육신,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 부족함, 연약함, 또 아픔, 못남, 여러 상처 있어도요, 그런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그 하나님 믿으려면 내가 담배 끊고요, 술 끊고요, 좀 내가 지금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요, 그래서 못 나간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예배에 못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좀 주변이 정리가 되면, 좀 제가 좀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좀 담배 좀 끊고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담배 피신 그분에게 오십니다. 그분 만나 주십니다. 술 아직 안 끊은 그분 그대로 그분 상황 가운데 그분에게로 오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분은 그대로 오십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우리의 상황 속에 침투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성탄을 예수님 당시 그때에도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출생 무렵에 헤롯으로부터 죽임당할 뻔하셨지요. 그런데 급기야 예수님의 일평생이 그런 헤롯으로부터 출생부터 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싸늘한 반응.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가 있어? 그래서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럴 리가 있나? 그게 헤롯의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표현하면은 헤롯으로부터 죽음 당할 위기 가운데 출생 당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출생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임당하신 삶을 사셨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성육신이 사람들로부터는 싸늘한 반응,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싸늘한 반응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출생에 죽이려고 하는 것부터 실제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그때도 그랬고, 여러분 오늘날 과학 또 여러 지성, 이성이 발달한 오늘날 시대에도 성육신은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이해로는, 이성적 사고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하고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기에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나는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 내용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놀랍구나,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참 경이로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 하늘이 나에게 멀지가 않고, 그 하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땅이 겹쳐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 경이로운 신비에 대한, 이해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비에 대한 경이감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옵니까? 그 경이감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 거기에 대한 감탄과 경의를 가지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함,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 곧 성탄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도 같이 가고 싶어 하고, 옷 입는 것도 같이 입고 싶어 하고, 또
말투도 따라서 같은 말투를 쓰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대학도 그 친구 따라서 그 대학 가고 싶어하고, 뭐 그럴 정도로 여러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애견 또는 애묘,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면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가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걔가 그 주인을 따라간다, 주인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실제로 발견하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요, 주인이 개를 닮아간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게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애정 표현을, 좋아하는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참 사람이 강아지가 되네, 고양이가 되네, 고양이처럼 말하고 고양이처럼 대하고 고양이처럼 행동하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싫어하면 그냥 발로 차버리죠.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이놈의 개 뭐 하면서 막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니까 그 수준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서 기분 나쁘면 그냥 대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존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아지처럼 낮아지는 거죠. 고양이처럼 낮아지는 거죠. 같이 동고동 나가는 거죠. 자기의 침실에 청하여 같이 앉고 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그냥 동등하게 하늘로서 하늘의 보좌 위에서 초월적으로 계셔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 인간과 같이 되셔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과 같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강아지에게는 강아지같이, 강아지에게 강아지처럼 행동하면서 대하듯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다른 의미에서는요,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기도 하셨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왜요? 숱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듣지를 않습니다. 많은 인간들의 실패의 역사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분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인간 보고 네가 연결해봐, 네가 나한테 분리된 이 끊어짐을 해결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고난입니다.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인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뭐 비록 빙판 졌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대로 걷고,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우리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인신의 자유가 없죠. 우리 몸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들이 없어집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난, 고통 속에 자신을 놓아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거, 그 무력한 아기로,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태어날 때도 벌거벗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벌거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도 가장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안겨줘야 됐고, 달래줘야 됐고, 먹여줘야 됐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살펴줘야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고통이죠. 참담함이죠. 부끄러움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끄러움, 창피함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셔서, 사랑 보여주려고, 사랑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풀어서 말하자면 확실히 보여주셨다. 십자가 고난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자기 제한, 고통,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들짐승과 같이 되어서 그 고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고의 말씀을 그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리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바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내가 너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확실하게 크게 확성기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씀,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감옥 같은 제한, 내 자신을 제한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육신은 헌신입니다. 헌신. 성육신의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몸신자죠. 몸신. 몸신입니다. 헌신의 신자도 무슨 신자입니까? 몸신입니다. 세신, 헌신 그거 아니고요. 예, 헌신의 신자도 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굳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하여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몸으로 구체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희생과 헌신,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사랑은 뭡니까? 성육신은 사랑이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런데 성육신은 사랑인데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헌신입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 다 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먹여주고 아무것도 살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몸으로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알잖아. 내 마음이면 된 거 아니야? 말로만, 마음으로만.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선물도 없고 뭐 수고하는 것도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이런 헌신도 없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또 같이 공유하는 이런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내 마음만큼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겠죠. 헤어지겠죠. 단절되겠죠. 이별하겠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마음은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성육신은 그래서 헌신, 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몸을 가진 육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며 서로가 서로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의 쉽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리더십, 일방적인 팔로우십이 아닙니다. 이끄는, 따르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이 땅에서 교회를 이뤄가는 가운데는 헌신의 리더십과 헌신의 팔로우십이 어우러지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헌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만큼은 애국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나라가 지켜집니까? 나라가 됩니까? 안 되지요. 분리, 분열, 그러면 그 나라는 깨어집니다. 마치 연인 사이가 마음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연인 사이가 깨어지듯이 마찬가지죠.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성육신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헌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는 이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순종,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헌신, 즉 몸이 따라와야 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마음으로는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귀로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그 마음은 그것이 오히려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만큼은 헌신하려는 헌심이 있습니다라고 그 마음만 있었던,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성탄절을 맞아 또 공교롭게도 올해는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몸이 따라오는, 몸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듬고 갖추고 돌아봐야 될 헌신의 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2022년은 이렇게 성탄절과 더불어 성육신의 의미를 찾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성육신은 신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은혜와 진리가 있는 놀라운 신비구나, 놀라운 사랑이구나, 놀라운 헌신이구나.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감탄과 경의를 회복하여 그 감탄과 경의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헌신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탄과 경의를 되찾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실로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여 성탄의 기쁨도 회복하고,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또한 담대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일생, 그 삶 가운데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시인은 그 19절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에게 한 아기로, 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실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오셨다라는 것은 실로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거기에는 지금까지 약속에 오셨던 지난 구약 창세기로부터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한 분에게서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까지 주셨던 소망의 기대와 하나님의 또 놀라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 한 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실로 어마어마함, 그 감탄과 경의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분 앞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시고, 바로 모이는 예배로 이렇게 모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 흩어지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헌신자로, 산 제사를 드리는 일상의 예배자로, 또 성육신을 배워 성육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한 그리스도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모이는 예배자, 흩어지는 예배자, 함께 드리는 교회 안의 예배, 교회 밖의 일상의 예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